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김호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릴 텐데,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인생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답을 참 찾기를 어려워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찾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인 줄 알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다가 범죄 타락하여서 사망에 이른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는 우리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버지의 부성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성도 그 자녀들에게는 아낌이 없으신 분이시죠. 아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 그 자녀들의 아낌이 없으시고, 또 저 천국, 요단 건너편 저 천국에 대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놀라울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또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 많은 것을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열거를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리진한 그 이미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우리처럼 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대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생긴 분이신가? 신비의 그분의 모습에 대하여서 궁금해해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요. 18절에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감히 하나님께 그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보면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곧 모세가 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그것을 모세는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데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그 형상과 이미지들이 있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를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 오리지널 그 창조주의 그 모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이미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 역할, 권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원형,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축복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당신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그런 형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권세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담게 모양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당신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아름다운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6일 동안 만드신 그 모든 아름다움의 결정적인 그 결정체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아름다움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환경적으로도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이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사탄과 뱀과 더불어서 사는 곳이라면은 그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냥 지옥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당신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아담 하와에게 주셔서 아담 하와라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에서 편만하도록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곳이 행복한 곳,
축복의 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에덴 동산은 행복한 삶의 오리지널 모습입니다. 오리지널 모습이죠. 우리 사람들이 이 찾는 그 행복한 삶의 오리지널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신라곤,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그런 작품도 쓴 것이 있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그 극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부분들은 그 에덴 동산에 그 가득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일부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는 그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모형이 지금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있죠. 하와가 있죠. 그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에덴 동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행복의 근원, 이 원천이 되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삶의 꿈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그 행복한 행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은 우리가 범죄 타락하였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것입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고 또 지금도 두 손 들어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아낌이 없으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만이 독차지해야 되고 당신만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조금도 나누어 줄 수 없고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영광을 주지 않겠다. 주지 않겠다. 헤롯이 야고보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그 군중들 앞에서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군중들 앞에서 연설할 때에 백성들이 환호하여서 말하기를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 먹어 죽었다. 곧 죽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처단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지 아니하시더라 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당신의 영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취하는 데 대해 조금 더 용납지 아니하시고 불편해하시고 심지어는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저 말씀드렸는데도 그 영광은 그 하나님의 얼굴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그 능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여호와께로 기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의 생애를 그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시지만은 주실 때는 어떨 때 주시느냐? 예를 들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 사람에게 주시지, 사람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하여서 소유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이 말이지요. 성경적인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주된 삶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이 내 앞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제 소견대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마르다의 삶,
예수님을 기뻐해서 예수님이 귀하여서 이 나사로 그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 고맙고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은 방에 모셔놓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일만 있지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입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한쪽 옆에 모셔놓고 일에 묻혀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아니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이루고 난 뒤에 기분이 좋은 거죠. 이번 일을 이루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 기분이 좋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이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럴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적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원하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여 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그 모든 일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미션 사명인데 그 미션을 이룬 목적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미션을 이루어서 기분 좋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서 이만큼 전도해서 이만큼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했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었나이다. 이것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에서 그것이 결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 주께서 날 구원하여 주께서 믿음 주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이 주어, 나의 삶 속에서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할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한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고, 우리 언어에 있어서도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혀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시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시지요. 이 내가를 드러내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삶으로, 물질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내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제가 GM에서 본부에 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던 부분이 선교사 정년이 연장이 되어야 됩니다. 많이 처원을 하고 많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 정년이 6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사님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65세의 정년을 71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일을 더 많이 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것을 가끔 제가 근무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를 주겠는데, 내가를 주겠는데.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그러한 부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용납지 아니하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것 저희들이 가슴속에 안겨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를 죽이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새롭게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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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주시고 찬송하죠.